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세.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 그 네 부분을 간략하게 나누어 보면 1절에서 4절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의 방법, 5절에서 9절로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10절에서 18절로 마지막 권면의 말씀, 그리고 19절에서 24절로 마지막에 문안 인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어제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논쟁의 정점을 찍는다는 말씀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그 당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대로 교회에 그대로 전하였고, 또한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변증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것을 믿는 사도가 되었고 지금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역설하며 바울의 믿음이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왔듯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태어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바울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매주 첫날 모일 때 수입에 따라 연보를 모아둬라 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합당하면 나도 함께 가겠다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가 오순전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광대한 문이 열렸지만 자신에 대한 대적자가 많다라고도 변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또한 모든 일을 하면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면서 스데바나 등으로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들을 알아주라는 당부를 하는 한편 아시아 교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는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문안을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끝맺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과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위해 서로 도와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할지를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도울 수 있는 재정을 미리 마련하라는 권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미리미리 너희들의 헌금, 연보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전한 권면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매주 첫날에 각자의 수입에 따라
미리 연보 헌금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때를 정해놓고 각 성도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미리 준비를 해 두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그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은 부담이나 단순한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광림의 재단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은 바로 이 구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재단은 9개국 11개 선교센터의 사역지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교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은 저 먼 곳에 있는 선교지를 돕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교훈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교 직원, 교구 안에 어려운 성도건 말입니다. 저희 교구에도 얼마 전 아픔을 당해 수술을 한 환우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집안의 사정을 알고 십시일반 도와주고 또한 교사 선생님들이 가서 아이를 돌보아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다음 사역지로 가는데 이들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 달라는 권면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거고, 고린도 교회는 이 간청에 응답을 하였고 서로 돕는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살던 2000년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 선교와 교회 외 선교를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안디옥 개신교회를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 됩니다. 저 무슬림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땅 가운데 다시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다시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독회장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 재건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도와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이 되었든 안디옥 교회 또한 잠비아 선교센터의 재건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나의 재능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준비됨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 또한 잠비아 선교센터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전달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물질, 기도를 쌓으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확장될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들이 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준비되어야 되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으면, 두 번째는 내 내면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을 권면으로, 인사로 장식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깨어라 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그레 고레 이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 고래 이태. 네. 성경에서는 종말에 관계된 권면의 말과 관련하여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즉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는 자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해져야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며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남자는 힘이 세고 용기가 있으며 굳센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미에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 있는 것이 영적인 깨어짐의 첫 번째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해져야 하고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깨어짐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충분하게 설명한 이 사랑의 원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 끝맺음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성경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을 해본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는 굳센 믿음의 행위도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이루려면 모든 일에 사랑 안에서 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겐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이 더더욱 요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면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고 받았기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존재들이 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권면한 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물들어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영적으로 깨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복음을 알고 믿고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강하게 굳건하게 살아가셔야 하며 남자답게 강해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시길 바라며 또한 그리고 그 하나는 복음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힘을 낼 수 있고 교회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여 주님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이 단락의 마지막 인사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끝부분은 고린도전서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끝맺음의 인사와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자신의 편지를 끝내면서 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문안 인사를 같이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바가 있으며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 부부의 문안 인사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사랑을 나누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라나타라는 기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작별 인사로 대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2절에 나타나 있는데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인사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아주 보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에 찬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단어였고 믿음이었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근거가 되는 단어가 이 마라나타, 아멘,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성도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은 그 어떤 고난과 핍박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단어가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단어였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 단어로 문안 인사를 종종 드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 그리고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교제를 나누며 이것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핍박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핍박도 있고 또한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홀로 싸우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주님 안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렇듯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여 그것을 나누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들과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 준비하며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영적 깨어짐의 마지막 결론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누며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